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뭘까요? 125편 딱 펴보면은 옆에 다른 글씨로 써 있죠.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5개 중에서 이제 오늘 120편이 첫 번째 것이니까 방향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오늘 120편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성전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향하여 나오도록 촉구하는 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도의 위치는 어디냐 하는 거예요. 성도의 위치는 이방인들과 성전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와 성전 사이에 성도의 실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즉 성전 순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시가 120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는 성전에 왜 나오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순례길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왔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복을 달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복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류를 벗어나야 돼요. 그 복을 얻음으로써 무엇을 가지고 싶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이 샬롬인데 이 샬롬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내 마음의 만족감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에요. 그죠? 이 복을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얻으려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진정한 만족감, 우리 영혼의 진정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0편은 화평을 얻는 방법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가지고 떡을 얻고 골리앗의 그 칼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부하가 마침 그 제사장에게 와 있다가 다윗이 제사장으로부터 칼을 받고 떡을 받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고 도액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어요. 밀고를. 제사장이 다윗과 짝짝꿍이 되어서 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을 몰랐어요. 그죠? 다윗 왕은 국가의 영웅이고 사울 왕의 사위이고, 그런데 다윗이
왕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히 나오느라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칼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좀 주시오. 그래서 제사장은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제사장을 음해해서 다윗과 함께 왕을 대적한다. 그렇게 밀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군대를 보내갖고 제사장을 족치고 다윗 어디다 숨겼느냐? 어디다 숨기긴? 숨기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을 놓고 니네도 한 패지. 불어! 아무리 불어도 부를 게 없죠. 그래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 왕과 도액을 생각하면서 그 거짓말의 주인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를 지었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가 하는 건데 왜 화평이 없어지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화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왜 잃어버리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화평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뜻이 그대로 나와요. 화평. 화는 화목할 화자잖아요. 근데 그 화목할 화자는 벼 화자 옆에 입구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쌀을 먹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평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에 들어가는 쌀의 양이 같을 때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쌀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뭔가 나는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똑같이 나누어져서 각자 만족해야 되는데 전체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먹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게 되고 거기서 불화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세상에 적용해 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지, 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많은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네가 나보다 더 먹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죠? 노사 간의 갈등도 여야 간의 다툼도 똑같습니다. 권력을 내가 더 먹고 싶은데 돈을 내가 더 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 만족한 만큼 안 주냐? 입에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불화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곳에서는 항상 뭐가 일어나느냐? 화평이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평이 깨지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화평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관계의 삼각형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죠? 나와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각관계가 언제나 존재하고 갈등과 화평도 여기에 대입하면 그대로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면, 즉 너와 내가 각자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면 화평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그죠? 왜?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왜?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한 거예요. 나도 화평하고 너도 화평하고. 부부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I love you. 바라만 보면 그냥 쪽쪽 빨고 I love you, I love you 한다고 화평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있을 때는 화평해지죠. 그죠? 아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지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게 되고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나와 세상 사이에 각자가 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화평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두 번째 경우, 양자 간에 하나님이 다 없을 경우.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에 엄청난 공백을 메꿀 방법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예? 안 채워지지. 그러니까 너도 껄떡이고 나도 껄떡이야. 둘 다 껄떡이야. 이 엄청난 마음의 흡인력을 만족시킬 길이 없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 늑대가 되는 거예요. 늑대가. 이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늑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와 늑대끼리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3자를 뜯어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너와 나가 연합해서 강한 저놈을 이기자 하고, 야합이라고 그러지. 이걸 연합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야합이죠. 야합할 때는 잠시 동안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적을 쳐부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또 싸워야지. 그죠? 왜? 내가 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일시적인 평화는 있어도, 화평은 있어도 진정한 화평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뭐만 있느냐?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익을 위해 화평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화평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은 항상 배가 고파서 나한테 늑대처럼 달려오는데, 그래서 나를 만날 때마다 헐뜯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꾀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쌍방 간에 화평은 깨지지만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도에게 의하여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들과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지만은, 그래서 이런 시를 지으면서 이 의미를 만대에 알리지만은 실제로 사울 왕과 칼부림을 했나요? 안 했죠. 그죠? 양자 간에 화평은 없어요. 그러나 싸움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 만족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화평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사람과 화평하냐? 안 해요. 왜? 스데반에게 이를 갑니다. 돌을 던져요. 그러나 평화롭지는 않았지만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이를 갈고 달려드는데 나는 화평을 추구하면서 비록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화평은 이루지 못하지만 꽝 부딪혀갖고 싸우지 않고 칼부림을 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이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르샬라임이에요. 이르샬람. 이르는 도시,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르샬롬,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왜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거기에 평화, 화평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화평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화평해지느냐? 화평의 핵심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은 뭘 가장 원해요? 뭘 가장 원해요?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원하면 반드시 화평이 깨지게 돼 있어요. 왜? 그걸 갖고 누군가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용량이 무한해요. 나도 마음껏 가질 수 있고 당신도 마음껏 가질 수 있고 저 사람도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가져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껄떡이며 달려드는 늑대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 평화의 왕이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기 1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 부르짖었어요. 환난 중에. 이 환난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환난 그러면은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고 나한테 엄청난 질병이 다가오고 내 사업이 폭삭망하고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는, 가장 자주 다가와서 우리를 가장 낙담시키는 환난은 뭐냐 하면 2절에 나와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고 경제적인 폭력이 아니고 말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말, 속이는 말이 우리를, 성도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리고, 그죠? 땅과도 화평을 잃어버리고 부부 사이도 화평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화평이 박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뱀이 다가와서 그러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내 선악과는 먹지 말래. 그래,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왜 너희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싫었던 거겠지? 라고 말합니다. 요게 간사한 혀, 속이는 입술이에요.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최고로 좋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짜자작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딱 붙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꼴딱 먹었죠. 맞습니까? 그것이 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인생에서 고통이 다가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간사한 혀와 속이는 입술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믿음을 좀먹고 충성심을 박탈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맞는가 틀리는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왜 가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가서 뭐 하냐? 이런 말을 들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가 교회, 요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요새 목사들은 다 웃기는 인간들이야.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한마디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금방 병들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이기고 나서야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제일 자주 찾아오는 우리의 시험과 성전으로 가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거기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말에 내 생명이, 영적 생명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오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물리쳐야 된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대항하지 못하면 성전에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실수해서 다른 사람 한번 때리면 금방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에 금이 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의식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누구에겐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그런 소리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심령이 황폐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믿음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거 그랬어요. 어떻게 보응해야 되겠나? 그런 얘기죠. 4절입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활 쏘는 명궁. 명궁이 그 사람에게 화살을 어디다 쏘겠어요? 혀. 말하고 있는 혀에다가 화살을 꿰뚫어. 다시는 찍소리도 못하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화살로 혀를 뚫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그랬어요. 로뎀나무 숯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나무마다 불이 확 붙었을 때, 그리고 그 불이 붙은 다음에 숯이 되잖아요. 그 불꽃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의 나무는 빨개요. 근데 제가 알기에 오동나무 불빛은 노란빛이 많고요. 이 로뎀나무의 불빛은 검해요. 검다고요. 거무스름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불이 없는 줄 갔다가 된통 당하는 그 불이 로뎀나무 숯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뎀나무 숯불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아주 큰 고통의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듯 하지만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실 것이냐? 화살로 혀를 뚫고 로뎀나무 숯불에 데일 것이다.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 자, 두 번째는 뭐냐? 성전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화가 뭐냐 하면은 5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이게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흑해와 카스피해의 중간쯤 되는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인데, 그리고 게달은 예루살렘 남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적대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전적이고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는 어떻게 하게, 뭐가 어려우냐? 화평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상들을 메섹과, 그죠? 게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과 머물면서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그 화평하기 어려운 인간들, 왜? 욕심도 많고 난폭하고 호전적이니까.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화평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히브리어로 쭉 읽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7절에 보면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랬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아니 샬롬이에요. 아니 샬롬. 나는 화평이다. 이렇게 돼요. 영어 성경은 나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나 자체가 화평이에요. 나는 화평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 대개 우리는 이제 이 화평이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제 궁극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화평 없는 세상에서 나 자신이 화평이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사모하고 진정 화평을 원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화평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화평이 없는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 나는 진정한 화평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참된 화평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 이 화평 없는 세상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화평을 얻고자 하는 자. 여러분, 복의 목적이 화평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화평이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환장하는 거지 정말. 그죠? 진정한 복의 목적이 화평이고 그 화평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된다? 성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가는 것이 해결책인데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얼마든지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화평으로 충만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전으로 못 가게 하는 성전에 와서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며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짓된 혀와 그죠? 속이는 입술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 속에서 갈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시달렸습니까 여러분? 그죠?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화평을 아냐? 모르죠.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화평이 없다. 그래서 매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진정한 화평을 얻기 위하여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성전을 향해 가야 한다는 순례길의 목적지가 성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서론을 120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어때요? 120편 잘 썼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좀 지루해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진정한 화평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평 없는 세상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수 집사님들 오늘 특송해 주셨는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전을 더욱 사랑하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학교 수료자들을 도우셔서 더욱 기도의 사람, 화평의 사람, 응답의 간증,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가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서론에 해당하는 12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화평이 필요한데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말들, 세상의 가치들,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힘을 빼버리는 이런 수많은 말들, 그런 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싸우고 밀어내고 믿음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화평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화평을 얻고 나와서 우리의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 없는 세상에서 화평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화평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교우들과 화평하며 화평을 이어주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오늘 기도 수료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가진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 화평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